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34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나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 분배는 야곱의 예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부분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묵상한다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은 시므온 자손과 스불론 자손 그리고 이사갈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으로 1절부터 9절까지가 시므온 자손이 받은 기업, 10절부터 16절까지가 스불론 자손이 받은 기업,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가 이사갈 자손이 받은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므온은 야곱의 레아로부터 얻은 두 번째 아들로 시므온 자손은 어떤 일정한 경계가 있는 영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함께 나눈 것처럼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야곱의 축복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고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기업이 많았기에 유다 지파는 자신의 분깃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준 것인데,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즉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레위와 시므온의 누이인 디나가 히몬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레위와 시므온은 잔인한 보복을 하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세겜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야곱은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한마디로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죄와 잔인함을 책망한 후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와 시므온은 일정한 구역에 자기 영토가 없었습니다. 남의 땅 경계 안에 있는 여기저기의 서금을 분깃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보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시므온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이 당한 모욕과 수치를 참을 수 없어서 충분히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민족과 민족이 서로 언약을 맺기로 약속하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 틈을 타서 잔인하게 복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거스른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가족을 힘들게 하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수하고 싶고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억울함, 그 분함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오기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다 지파의 형제를 향한 사랑과 마음 또한 깨닫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비록 자기의 기업 일부를 시므온 지파와 나누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거나 불만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분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간혹 뉴스에도 보면 가족들 간의 재산 분배로 인해 서로 다투어 결국 법정까지 가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아니, 주변에도 보면 재산 문제로 인해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아예 연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10,000원인 사람과 전 재산이 99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볼 때 99만 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조금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10,000원을 뺏어서 100만 원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하는 생각이 내가 정말 돈만 많으면 좀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좀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것에 쓸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돈만 많으면 나 혼자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선하게 좋은 것에 잘 쓸 자신이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대부분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인정했기에 당연히 시므온 지파와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시므온 자손과 나누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는커녕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생색내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 나누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누고 싶은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나누는 게 아니라 못 나누는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 또한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이 많이 있다면 한 벌쯤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많이 있다면 조금만 떼어서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여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이라 여기기 때문에 아깝게 여겨지고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던 적던 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을 주신 것은 진정한 목적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후히 주시기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욕심부리지 않고 마땅히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